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볼 텐데 먼저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누리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복음 이것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더 나아가서 복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복음 중심 삶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근데 복음, 기쁜 소식이면 들어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으로서 여러분에게 점점
이제 깊이 있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갑자기 월급이 보너스가 3배로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졌을 때 막 가슴이 설레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기쁘고 즐거운가? 또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막 그러시죠? 아니.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는 예배를 드려도 원래 하던 거니까 이제 그거고, 근데 가만히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생기지도 성과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월급의 3배가 갑자기 주어졌다.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 주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버티게 하고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기쁘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둔해져서 이제 별로 이렇게 그것에 안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끔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줘요, 걱정을 줘요, 병을 줘요, 아들을 아프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합니까? 큰일 났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네 아들 고쳐줬어, 너의 병 낫게 해줬어, 그제서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겁겠지만 실상은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날마다의 삶 자체가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쭉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계속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무엇으로 자랍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금요 심야에 와서 무조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섬겼더니 너무너무 좋고 내 삶이 지켜지는 것들을 실제로 많이 알면 누가 굳이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이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점점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쭉 끼치는데 인류와 구원과 예배와 관계와 심지어는 쇼핑할 때도 무엇을 사고 무엇을 덜 사고 무엇을 샀을 때는 그 산 것을 누군가는 나누게 되어지고 뭐 그런 거. 쉬는 것도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쉼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편히 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쭉 충전되어지는 것이 진짜 쉼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느껴지는 게 그게 진짜십니다라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복음의 중심을 가져서 이렇게 쭉 열매를 맺으면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은혜다. 근데 그 복음의 성격들을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둘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인데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이게 오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자기의 공로나 행위를 만들려고 하면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성격을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건데,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복음을 오래 갖게 되어지면 자꾸 사람들의 성격이, 어서 오세요. 사람들의 성격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예수님 때문에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걸 오래 믿으시는 분은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꾸 자기의 능력을 점점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능력이 점점 자라날 것은 분명히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자기에 대한 능력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지속적으로 쭉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어지는 그 일들이 쭉 나타나죠.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점점 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암입니다. 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누구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생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봤죠. 생애를 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도록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머리로만, 단순히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으로 존재의 중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다 나타났을 때 그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속하여졌을 때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예요? 마음, 생각, 감정, 의지까지 거기에 딱 맞춰졌을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의 구원함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켜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생각나게 하고 반복하게 해서 그것이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끌어당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전달해 주셨는데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컵이 있으면 컵을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컵을 엎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있는 내가 이것을 엎어놓으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주인을 따라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하고 죄의 사욕에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변화되어졌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을 따라하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어지고 있고요,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찾고 죄의 속성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죄의 종으로서 죄에 빠져서 죄의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은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죄의 종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환경과 상황과 경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복음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데 이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문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들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죄와 옛사람, 나의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미라 그랬잖아요. 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삶을 아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계속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길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들을 쭉 그 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알미 커지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가, 얼마나 넘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풍성한 성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높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점점점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 아울러서 그것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성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깁니까? 절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것을 따르기에는 나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길이 되어주셔서, 연결점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점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내가 형편없이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복음의 확장선, 복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복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 둘 사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작게 낮추는 겁니다. 주님은 나랑 똑같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이랬던 거고 우리는 이거하고는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 수준을 점점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된 십자가,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축소된 십자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크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신에 대한 죄성 자체도 내가 옛날에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있어서 그 선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날 사이즈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인식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에 대한 발견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성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자기들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연구하기에도 너무 바쁘잖아요. 그 연구하다 보면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실패하는가? 왜 나는 넘어지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나는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그 사이를 자꾸 메꿔주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생겨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내 본래의 모습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이지, 나를 바꿔서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아지거나 괜찮은 인간에 되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너무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 실패하는구나, 나의 죄성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누가 채워요? 예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때로 죄를 짓다가 실패한 죄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아요. 왜? 너의 본성 자체가 원래 죄인이었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 자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실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놀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로 실패하고 이 정도로 엉터리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본래의 모습. 근데 앞으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보면 남은 너무 부족한데 지금은 발견하지 못할 뿐이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나의 죄성이, 사랑 없음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나의 죄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과 먼 그런 존재였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사실은 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한테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니까 그 복음의 감격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이 점점, 그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 아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한 죄성과 나의 부족함을 점점 많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어지니까 용기가 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행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선행을 많이 하고 자기의 행위가 좋은 것, 그것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복음 생활에 있어서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행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행위를 붙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질배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의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생겼던 여러 가지 의의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은 의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의의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를 비판하거나 억울함 속에서도 죽을 것처럼 좌절하지 않고요. 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떳떳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억울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죄성이 드러나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니까 더 큰 사랑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 이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알미 계속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말씀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이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만 붙잡으면서 주님을 담대함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그런 설교를 죽을 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가끔은 설교를 죽을 쓰면 이렇게 막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더 특별하게 특별한 능력으로 하지 않아도 좌절할 것은 없어도, 또 내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적용되어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이렇게 점점 그 복음의 능력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축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한다. 그래서 나 중심 자아를 버리고 나를 먼저 버려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의 옛사람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죄된 속성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꾸 비춰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일이 왜 안 풀리는가? 저 사람 때문이다, 그 인간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해서 이렇고, 저 사람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엉터리로 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날 나쁘게 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주지 않아서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깨지고 죄악된 나의 성품을 깊이 발견하고 자백하고 느껴야 했을 때 그것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완전한 구속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점점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모든 실패와 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자라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